오늘은 에발산 기념식을 행하라. 에발산 기념식을 행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 26장 16절부터 세 번째 모세의 그 설교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발산이라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기념식을 거행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에발산이 어디냐? 지금 모압 땅 그 요단 강가에 지금 진치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성이 나오고 또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성까지 성공을 하면 바로 그 아이성 위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이제 초반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에발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행한다면 이 전체 가나안 땅 너희 것이 되게 하겠다. 이제 마음에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다짐을 하도록 하려고 그 에발산에서 이제 큰 돌을 세우고 또 그곳에 율법을 다 바위에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돌로 제단을 꾸며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서 첫 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뭐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 예배 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에발산에서 그 기념 행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모세는 여기서 말만 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이제 모세는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서 그대로 했느냐? 그대로 했어요.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 위에 있는 에발산으로 백성들을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했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세 다음 영도자로서 다 순종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에 이 기념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큰 돌비에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기 2절, 3절 상반절까지 보면 요단을 건너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큰 돌로 이렇게 비석 많이 해놓고 뭐 거기에다가 뭐 어떤 왕이 뭐 이 땅을 정복했다 뭐 위대한 왕이다 이런 거 막 써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한 그 큰 비석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이 땅도 그 율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비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을 내가 준 율법을 그대로 써놔라. 그거 다 쓰면 61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알같이 썼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뭐 이집트니 뭐 이런 고대 국가에 그런 돌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렇게 다 명령해서 가나안 땅에 이런 최초의 돌비가 세워졌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거기 올 때마다 이 돌비에 쓰여진 말씀을 읽고 새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나깨나 말씀을 보고 말씀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돌비를 세우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한 목적을 이렇게 밝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들의 복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 정복한 곳에서 이 돌비에 새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전 백성이 그 말씀대로만 계속 순종하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좀 인용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도록 돌비에다가 율법을 써서 오는 사람마다 그걸 읽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바로 그 말씀의 증거다,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다가 돌비에 글을 쓴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복음을 다 여기다 기록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편지 읽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인을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이 새겨져서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살고 있다면 그 신자만 보면 그리스도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만하다. 근데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엉망으로 살은 편지가 거기 쓰여져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8절에 보면 또 하나 하라고 하신 게 뭐냐? 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받은 다음에 이제 성막을 져서 계속 성막이 앞장서서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땅에 첫 예배당을 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말이 곳곳에 계속 나와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삭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할 새도 없이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느라고 그런 제단을 못 쌓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쌓던 것 같은 그런 임시 제단인 거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드리느냐? 두 가지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 연합해서 하나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공동체가 충성하고 하나님께는 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바로 구약에는 제사 행위로, 신약에는 예배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 공동체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서운 그 가나안 땅에 그 군대를 다 쳐서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예배가 신실하게 드려져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정말 똘똘 뭉치게 된다면 이 영적 공동체를 건들 자가 어디가 있어요? 사탄도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키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사탄도 틈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배 정신을 살리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9절부터 10절 더 구체적인 걸로 지금 들어가는데 그 다음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라.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여기 잠잠하다라는 뜻은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은 다 열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경청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요. 한 시간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는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내가 잘 경청했더니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깨닫는 걸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정신이고 말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줘라. 이게 설교예요. 강대상에서 엉뚱한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세상 얘기했다가 무슨 예화 얘기했다가 뭐 한바탕 또 웃겼다가 별쇼를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그렇게 미사일구가 많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뭐다? 이거를 깨우쳐줘서 그걸 새기고 나가면 행동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설교가. 뭐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자기 말 잘하는 말주변 보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제대로 가르쳐주기도 바쁜데 엉뚱한 소리하고 그냥 말씀은 설교 제목만 삼아주고 나머지는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긁어다가 하면 그게 무슨 설교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 뜻이 뭐냐를 알고 가야지 그거 모르고 가면은 그날 예배 헛들인 거예요. 예배의 절정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강단에 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나와야 되고 깨달은 바를 정확하게 핵심을 알려줘서 성도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이 무슨 교훈을 나한테 주셨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가서 그날 하루를 실천해야 그것이 신자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제목도 잃어버리고 아무 내용은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나가서 살고 그렇게 평생을 쳇바퀴 돌짓 하면 그 무슨 변화가 오겠냐. 그렇기 때문에 요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잠잠하여 듣고 말씀을 청종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를 그대로 지켜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슴판에 책임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이 살아있어야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꼭 이 삶이 하나님이 모세의 유언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꼭 깨닫고 실천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